우리는 거대한 풍랑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광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작정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면서 삶의 길을 터득해야 할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더 짙게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풍랑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만난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장면입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마침내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풍랑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곧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역경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풍랑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 우리들의 고통의 풍랑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남아 기도하셨는데 날이 저물자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칠흑같이 넓은 바다 한복판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중 3중의 고난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고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통촉하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아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숨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양인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인생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내가 왜 울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기막힌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 삶을 살아왔던 과부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 지며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과부를 보시고 다가오시며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관아에 손을 대고 또 외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주님께 대한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며 이 청년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인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외면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차후에 나타날 징조는 변화가 아니라 진화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변화가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모험이고 새로운 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은 이 패스트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종교적으로는 사제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성경 중심, 평신도 중심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지난 후 많은 학자들은 우리들에게도 사회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또 한 번의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는 이 풍랑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 속에서, 질병의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 우리들의 고통의 풍랑을 아십니다. 둘째,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5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 놀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냐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 사나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시고 이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 유령인 줄 알고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 풍랑을 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만나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글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장엄하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글 이전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내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글로 여겨지는 순간에 그 음성이 지닌 생동감, 그 음성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읽는 자들에게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고 해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인격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연구만 했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기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외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타고 간 배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의 말을 듣는 까닭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식량과 짐과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도 살 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생은 순풍보다는 역풍이 많고 역풍보다는 광풍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산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울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났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죄수들도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울이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살아났고 바울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바울 선생, 당신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인간의 말을 들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습득한 모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살쯤 되었을 때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나는 저 고통받는 히브리 동족과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불러다가 나무랬어요.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누가 언제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두려워했다고 말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람의 말은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경제적 형편, 사회적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죠? 오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 운영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면서 교회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신앙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며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영적인 거리를 더 가깝게 하고 더 친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가 곧 모임인데 근데 어떻게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더 교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쩌면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1위에서 8위까지가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이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전부 다 1등에서 8위까지가 비대면 기업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이 비대면 기업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아야 겨우 콘서트를 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청중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전 지구촌의 사람을 청중으로 대상으로 해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르고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맑고 물은 맑고 짐승들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이 지구촌 전체가 다시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신앙의 요람이 되는 그런 시대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가장이 이제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영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꿈꾸던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정은 그야말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다면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더욱 살아남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랑을 인하여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랬어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절망을 이기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 우리들의 고통의 풍랑을 아십니다.
둘째,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셋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풍랑, 폭풍도 마침내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도 반드시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 가난이라고 하는 풍랑, 어떤 인생의 장애물과 풍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시고 꾸짖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큰 산덩어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큰 산덩어리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큰 산덩어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큰 산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산은 뭐냐면 후사가 없는 것이 큰 산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큰 산은 자기 민족을 인도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가 가진 큰 산이었어요. 사람마다 이 큰 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큰 산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큰 산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큰 산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그 풍랑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절망 대신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이 떠나갑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마귀의 최고 히트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막 큰소리치는 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혼에게 큰 소리 외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보라.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풍랑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풍랑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이 코로나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워하며 견디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 고통해하는 여러분들을 알고만 계시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 코로나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진전이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